안녕하십니까? 팍팍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뉴스를 켜기가 두렵고 세상의 소음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치 상황이나 경제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휩쓸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2달 뒤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누일 때,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속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은 시작됩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둘러싼 혼란의 연기와 어둠 속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강건하게 서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건강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3일 노동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인생 최고의 건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빵과 설탕을 끊고 9kg 이상 감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가볍다고 느꼈죠. 사랑하는 아내 도나와 결혼 6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 곳곳을 걸어 다녔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그의 몸 오른쪽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을 잘못 자서 다리가 저린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공격하여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의 첫 며칠 밤은 그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가 이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 여정의 끝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의사들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결코 쉽거나 빠른 과정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병은 진입로는 아주 짧고 출구는 아주 긴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병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지만 빠져나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재활훈련은 그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도 눈에 띄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블록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동작들을 반복해야 했고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기대했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 미미해서 알아차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갑작스러운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단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공평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래전 그가 암투병을 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죠? 마치 목사라는 직분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죠. 바로 제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의 몸이 바이러스에 취약해졌고 그래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동안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살면서 두세 번 너무나 큰 좌절과 고통 속에서 기도의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암 수술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이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내 도나가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보, 미안하지만 지금은 기도할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 기도가 세상에서 들어본 가장 놀라운 기도였다고 회상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거나 멀리 계시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아파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곁에는 60년간 동행해온 아내 도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연약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걱정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가 미안한 마음에 여보, 이런 것까지 부탁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여기 있는 거려.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의 아내라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그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보행기에 의지한 채 강단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한다는 사실에 위축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단에 서자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할 때 사람들은 그의 삶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암과 싸울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평소에 말하던 믿음대로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행기를 짚고 강단에 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가족들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행기를 짚고 강단에 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깨어진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가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가 집필했던 대실종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아마존 차트를 휩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교리를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책 홍보를 위한 인터뷰나 강연 등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책이 성공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난을 치시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잘 보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마. 하나님은 그가 가장 약하고 무력할 때 오히려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책을 통해 세상에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병상에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느낄 수 있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과거암 투병 경험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암을 겪기 전 그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만 몰두하는 열정적인 목회자였지만 주변의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수셨을 때 그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수셔서 그 깨진 틈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은 공감의 능력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이상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셋째, 그 결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로 마음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긍정적인 양분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켜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그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그들의 결혼을 주례했고 2년 후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젊은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침상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게 주신 말씀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절망하는 대신 말씀을 암송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말씀을 암송하던 중에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폭풍이 닥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채워두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나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나요? 제레마이어 목사님도 의사로부터 회복에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긴 싸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를 염려하며 오늘의 힘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어려움을 감당할 힘까지 오늘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의 삶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간구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평안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모든 어둠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샘물이 되기를, 캄캄한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 희미한 별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